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말씀은 1절부터 12절은 이혼에 대한 논쟁이 등장하죠. 13절부터 16절은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7절부터 31절은 부자 청년의 고민과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하죠. 32절부터 34절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마지막으로 35절부터 45절은 야고보와 요한의 잘못된 요구가 등장합니다. 46절부터 52절은 소경 바디메오를 치유하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먼저 1절은요.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말하는데 갈릴리를 떠나서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하는 베레와 지역을 통과하는 여정을 설명합니다. 누가와 요한은 그 사이 사건,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쪽에 포인트를 많이 맞췄다면 마가는 그 내용을 생략하고 넘어가죠. 2절은요.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 이 두 학파가 당시에 신명기 24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니까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좀 단적으로 다투었는데 힐렐 학파가 조금 더 온건하죠. 샴마이 학파는 간음을 제외하고는 이혼을 금지했는데 좀 엄격하죠. 힐렐 학파는 어떤 조건이든지 이혼은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그 조건을 맡기는 경우가 많았죠. 4절에서 5절 모세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악용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혼이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 없이 버려진 여자를 당시에 거의 창녀의 수준으로 사람들이 취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그 마지막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모세는 말했던 겁니다. 9절에 짝짓다라는 말은 함께 곁에서 멍에를 맨다라는 의미입니다. 11절부터 12절은요. 당시 율법에는 남녀가 간음했을 경우 남편은 예외로 두는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남녀가 똑같은 책임이 있다라고 가르쳤던 거죠. 13절은요. 당시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것은 일반적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에게 축복을 받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축복을 받는 경우는 흔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아이들을 막았던 것은 당시 어린아이를 미천하게 여겼다라는 당시의 그 감정이 남아 있고요. 혹은 예수님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막았던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14절은요. 분이 여겼다라고 말하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또 슬퍼했던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은요.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고 겸손하죠. 또 단순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순수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라라는 의미입니다. 17절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마태 누가는 부자이며 청년이며 관원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21절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말합니다. 주의 깊게 그 청년을 응시하고 또 분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슬픈 기색이라고 하는데요. 짙은 구름이 깊게 깔려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24절은요. 당시 이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며 축복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당시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 관원이었던 그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좀 이해할 수 없었겠죠. 31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라고 말하는데 영적인 교만에 대한 경고겠죠. 가장 먼저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했었을 경고입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제자들을 향하여 주셨던 경고이기도 할 것입니다. 32절부터 34절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셨죠. 35절은요. 야고보와 요한이 간청한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20장 20절에는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간청하는 것으로 나오죠. 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고요. 예수님과 이종 사촌 사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38절은요. 잔과 세례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잔과 세례는 죽음과 고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잔은 괴로움과 순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세례는 또한 넘치는 괴로움, 고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죽음으로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45절은요. 대속물이라고 하는데 노예를 해방시켜 주기 위한 대가라는 의미입니다. 46절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의 관문이었죠. 예루살렘 남동쪽에 24km 떨어진 곳이고 요단강 서쪽에 8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49절은요. 부르다, 부르며, 부르신다. 똑같은 동사를 세 번의 변화에 걸쳐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또한 연구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구절입니다. 50절은요. 겉옷을 내버리고 라고 말하는데 모든 희망을 걸고 급히 달려갔다는 것이죠. 겉옷을 내버렸던 장면은 우리가 제자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자 그 제자 중에 베드로는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뛰어갔던 장면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